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이뤘다는 그 내용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이 이제 장성하다 보면은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아비들의 믿음은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들기 전에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한테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를 왜 낳는 줄 알아? 그러면은 대답하는 그 수준이 나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나 공부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요.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왜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려고요. 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받게 하기 위해서요.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철이 들고 나면은 이제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 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그 내용의 의미를 아는 정도라면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셔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망쳐버린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걸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 생명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탄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생명이 인간 안에 먼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죄와 마귀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가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광이 뭐예요? 마귀가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귀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하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마귀의 영광에 이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염려하려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염려하려는 뜻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있는데 못 가리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린다는 것을 아는 정도면은 장성한 자예요. 4살 이상은 돼야지, 아, 나는 쟤는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는구나. 이걸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지각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일 염려하고 있어요. 매일 불평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불평하는 게 죄네? 이걸 알아요. 아내가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네. 그리고 더 성장하면 뭐예요? 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내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는 게, 억지로 오리가 자면 심리가 주지 않는 게,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저주하는 게, 이게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네? 이걸 아는 정도면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소변, 대변 가리는 연습을 해요. 그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깐난애기 갖다 놓고선 아무리 너 소변 대변 가리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가린다는 의미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3살 이상이 됐을 때 이제 가리는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놓는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동안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수준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돼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선택을 못해요. 근데 못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을 해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왜요? 못 가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걸 가릴 수 있는 정도라면은 장성한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기는 다 알아요. 아니,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선택하는 실력이 안 돼요.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실력,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대로 사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었는데 마귀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와요. 이게 이제 풍성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나와버려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나와버리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럼 그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 그럼 항상 기뻐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영과 혼과 몸이 완성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만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흘러넘치지는 않아요. 무엇이 흘러넘친다는 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때부터 흘러넘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흘러넘치는 단계는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노력하는 단계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 채워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용서가 나와버리고 그냥 기쁨이 나와버리고 감사가 나와버리는 이런 수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성한 목적은 이 단계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수준이 안 된 사람들도 왜? 우리가 이제 왕족이 있으면 평민들도 있고 노비 계층들도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진 것만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밝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진 것만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사람이 침노할 수 있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하여 다스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가 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빼앗긴 이 천국을 하나님이 침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면 영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버리고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침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혼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버리고 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몸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버리고 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친 게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엔 땅이에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영 안에 임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에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 안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침노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영원한 천국으로만 생각하니까 왜 이걸 침노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이 마귀 나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침노해서 빼앗아요. 그럼 영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근데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 나라예요. 마귀가 통치를 하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을 침노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혼도 통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통치를 해버려요. 근데 몸은 남았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서 여전히 마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가지고 있느나 이 죄의 몸이 남아있느나 마귀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몸을 가지고 인간은 뜯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시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넘길 수 있으니까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죠. 왜요? 그분은 성령 충만까지 온전히 이루어진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까지 오면은 당연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죄의 몸을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걸 통해 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애통할 때 이제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5가지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제제를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사람들, 그래서 전인 구원을 받은 분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돼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어렸을 동안에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려요? 다 넘어진 다음에 마음으로 뭐 미워하거나 뭐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죄를 지은 다음에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마음으로 죄를 졌네 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또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요 드릴 사람이 없죠.
보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데 이걸 이겨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밤날 넘어져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생각 감정이 들어오는데 이걸 다 받아가지고 말과 행동이 나가거든요. 이런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다음에 깨달아요. 아이고 또 내가 이렇게 몸으로 죄를 짓고 있었네 하고 회개하는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단계가 성령 충만함까지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거듭나님의 예표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성막에 보면은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냥 성막 안에 뜰 안에만 있는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게 가로가 9m고 세로가 2.25m 문이에요. 이게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은 다 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만 영접해도 성전 마당 안에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림은 못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그는 아직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야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낙원에는 들어가요. 가장 아래에 있는 천국에는 그래도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그냥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짐짓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맨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막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계속 성전 뜰에는 머물러만 있어도 이미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번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들어왔는데 번제단을 참여한다는 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이 진짜 마음에 믿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번제단을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요. 이게 물두멍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큰 성막 안에 들어왔어도 아직 물두멍을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번제단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마당만 맞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 번도 주님을 영접한 적도 없어요. 영접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한 집사가 된 지 20년이 됐대요. 근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을 혹시 구세주로 영접했냐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 20년을 다니면서 집사가 됐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접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접할 필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접조차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만난 사람들이 큰 문을 통해선 들어왔지만 아직
번제단도 참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참여한다는 건 내가 진짜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접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믿고 진짜 영접하는 사람들, 이게 번제단 참여한 거예요. 또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두멍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군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버려요. 이게 물두멍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마다만 받는 거예요.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요 단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거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떡상에 참여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들어가야 됐는데 분명히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떡상을 경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떡상을 내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금등대를 참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세요.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을 해줘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해요. 이게 분향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떡상을 경험하고 정금등대를 경험하고 분향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래서 뭐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별별 체험을 하는데 전혀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소 안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만 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냥 비춰주세요. 그래가지고 부족함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분향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세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못 버리는 죄가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더니 아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만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선 이 복음은 안 들려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함이야.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그래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의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것도 한참 성장해야지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소의 체험을 하다가 결국 오라까지 오면은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에게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바로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지성소까지 들어와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끝나요.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두 돌판이 있어요. 율법을 담은 두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또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왕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까지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충만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왕의 기름 부음 그래서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연습을 시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시키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 그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니까 죄사함을 계속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 주님이 깊은 말씀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 사역이 나타나요. 왕의 사역이 나타나요. 이제는 내가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해요. 죄와 사탄을 명해서 물리쳐주고 상대 안에 있는 것도 쫓아주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밤날 죄 짓고만 내가 회개함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상대의 허물이 보면 무조건 용서를 해줘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기만 하면 아,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판단정죄가 나갔는데 이미 내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상대의 부족함이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주님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만 보면 그냥 용서가 되고 내가 대신 회개해주고 축복이 저절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때요? 판단정죄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돼서 눈이 밝아져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저러고 살아? 이런 판단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애통을 함으로써 결국 성령 충만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를 보면은 상한 갈대를 보니까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걸 꺾어버려요. 아예 상한 갈대니까 그러니까 아예 꺾어버려가지고 아예 내 눈에 안 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편하니까는요. 꺼져가는 심지어 내 눈을 따갑게 만들어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눈을 아주 따갑게 만들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꺼져가는 심지는 그 안에서 자꾸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면 연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마음이 되고 성령 충만까지 오면 상한 갈대를 보면 불쌍히 여겨요. 그래가지고 싸매줘요. 그게 보기 흉한 부분을 내가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꺼져가는 심지 내 눈을 따갑게 하는데 도리어 기름을 부어줘요. 잘 불을 붙도록 이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단계로 하나님이 끌고 가기 위해서 상대의 티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상대의 티를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티를 보면 내가 뽑아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상대의 티를 보면 네 안에 들보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에 있는 티만 내가 뽑고자 한단 말이에요. 빼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보기가 싫으니까. 그 상대의 티가 내가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상대의 자꾸 그 티를 내가 지적하면서 너 그것 좀 고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변화받으면 돼. 네 안에 있는 들보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선악 갖다 먹어서 그래요. 깐난애기는 상대가 막 와서 저주를 하던 싫은 행동을 해도 봐도 몰라요. 왜? 선악과가 없으니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깐난애기 때부터 받아먹은 선악과를 뽑아내셔야 되잖아요. 그거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이 뭡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정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와요. 탓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의 그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 안에서 탓을 한단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우 왜 자꾸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해요. 이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시비요. 옳고 그름을 내가 따져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듣기만 하면 벌써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판단정답이 나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왜 훈련을 시켜요? 네 안에 있는 악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뽑혀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의 그런 부족함이 있으면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지금 핍박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보통은 저주를 해요. 그것도 더블로 해요. 상대의 그 모습이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면 2배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저분이 신속히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거 하나님이 다 발견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진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내게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용서만 나오고 축복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죠. 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여지껏 받았잖아요. 이게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상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되니까 상대를 가르쳐 줄 때 상대가 받지,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고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 상대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가 그 마음이 알아요.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자기가 불편해서 이 말을 하는지 진짜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권면하는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처리가 안 됐는데 내가 불편하니까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네 들보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티를 통해 내 들보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은 눈으로 보면 내 안에서 생각 감정 나오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서 말과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원리로 살아요. 근데 사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또 들리는 대로도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무엇을 들리면 들리는 거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이 나와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 살아요, 사실. 아직 어린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전인 구원 받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요. 왜? 보는 대로 행하니까는요. 무엇을 딱 보면, 이건 이거 아닌데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판단 정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줘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제가 잘 가르쳐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중학생 같은데 떼지어서 이렇게 행기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그걸 보면서 아니 젊은 애들이 지금 몇인데 아니 이렇게 떼지어서 다녀?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애들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지금 뭐예요? 보는 대로 행한 거예요. 눈으로 보자마자 생각 감정이 나왔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들리는 순간 제가 또 무슨 생각과 감정이 나왔냐면 아니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고 있네 그러는데 주님이 넌 들리는 대로 행하고 있느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은 보는 대로 행하는데 저는 또 뭐예요? 이걸 들으면서 들리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왜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고 있어 하는데 넌 들리는 대로 행하느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나오면은요 내 탓이에요. 상대 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는요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주일날도 이제 교회를 가는데 주안역 앞에서 할아버지들이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이 이제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보는데요 생각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예전 같았으면 그걸 딱 보면은 아이고 저 또 할아버지들 저기서 담배 피면 지나가는 학생들 냄새나고 아우 왜들 저러지 하는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네가 왜 신경 써?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떠나. 옛날에 이 싸움을 했거든요.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가진 않아도 이 생각은 나오면 이 생각하고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웃음이 나오냐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도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지금 같이 지내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보는 것대로 행하는 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듣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벌써 딱 보면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사로잡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옳다고 여기는데요. 근데 이건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 마귀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해요. 왜? 이거를 어렸을 때 알면 미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막이라고 생각해봐요.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지금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젖먹이 신앙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왜요? 가라지를 받거든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은데 저거 뭡니까?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저거 뽑으리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곡도 상하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는 이 가라지를 어려서는 못 뽑게 만들어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고 때가 된 사람에게 이게 나누어져요. 이제요. 내 안에서 이제 염려, 미움, 이 육신의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야, 이게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그때부터 깨달아요. 이거 깨닫는 수준이 성령 세례 받는 수준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이게 분별이 안 돼.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거듭난 수준에선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믿음까지는 가야지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행동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건 청년의 믿음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이 돼야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이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있고 아이들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왜?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들이 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 세례 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자 목사님들 없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우린 다 여자예요. 주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단계에서는 씨를 받는 존재지 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짐승과 같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은요, 짐승의 우리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짐승의 우리에 누이셨냐 하면 짐승의 구유, 그러니까 말 먹이통에 그분이 누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짐승 같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을 해요. 생명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요. 정결한 처녀 수준밖에 안 돼요. 이제 남자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여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짐승은 사람의 씨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짐승에게 사람의 씨를 줘요? 아무리 짐승이 사랑스럽다 그래도 내 씨를, 남자가 자기의 씨를 어떻게 짐승에게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못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요. 못 깨달아요. 왜요? 짐승이니까는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씨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요. 거듭나야지 뭐예요? 이제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정결한 처녀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자로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기를 시작해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선 결혼을 못 해요. 왜요? 장성해져야죠. 누가 아무리 깐난이가 사랑스럽다고 얘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안 되죠. 여자는 여자지만 결혼할 연령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건 이제 정결한 처녀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부부가 돼요.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왜?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 수준에서는 주님과 한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맞아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을 때, 새 마음이 됐을 때,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지 주님과 하나가 돼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단계예요. 이게 성령 충만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전인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여기까지 받으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원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은 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냔 말이에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결혼이 안 되죠. 개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돼지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되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이 개돼지가 사람이 되든 사람이 개돼지가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개는 개끼리 결혼을 하고 돼지는 돼지끼리 결혼을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영으로 계셨던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낳았다고 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뭘로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로 낳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우리도 거듭나면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아들의 수준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혼의 구원 받아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혼의 구원 받으면 이제 결혼이 되고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이 단계까지는 가야죠. 여기서 이제 만일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지켜지니까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니까요.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요. 왜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하는 것만큼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해산함이에요. 여기까지 온 자들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가야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관심도 없죠. 아니 어린애들이 무슨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이거 무슨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죠. 청소년기 정도는 돼야지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쳤더니 지금 청소년기가 됐고 내가 조금 있으면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이미 노년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 과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노년기까지 온 분들은 자기가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전인구원까지 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인구원에 믿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신 것이 결국은 전인구원이거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 다음에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맞아요. 내 영은 거룩하고 영은 영혼이 온전하게 됐는데 아직 혼과 몸은 아니에요.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성장을 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을 받으면 예 맞아요.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온전하게 됐어요. 하지만 몸은 아니에요. 요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해서 성령 충만까지 와서 몸의 구원까지 받으면 맞아요. 내 영과 혼과 몸은 이제 거룩해졌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요. 이 깨달음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뤘다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존하는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은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온전하게 된 걸 안 믿는데요. 아유 내가 무슨 혼이 온전해요. 내가 무슨 몸이 온전해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평생을 노력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잖아요.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 뭐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보존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는 예수는 믿죠. 하지만 이런 단계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예수는 믿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긴 다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나 전인 구원도 다 믿고 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걸 다 믿는다 그래. 근데 삶을 보니까 여전히 말과 행동에서 마귀가 나와요.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졌다 그러는데 삶을 보니까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귀 생명이 나와요.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뭐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인 구원 받았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어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어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가 지금 어른들 앞에서 나 어른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 더 있어야지 어른이 되죠. 근데 얘는 너무 빠른 거예요.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나 어른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대학생이 돼도 나 어른이에요 그 말도 아직 우스운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대학생인지 네가 무슨 어른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원생이 난 어른이에요. 그럼 더 우스운 거죠 걔를. 그렇잖아요. 아직 수준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이 내가 어른이라고 하는 거하고 초등학생이 어른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어른이라고 하는 게 레벨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30, 40대가 돼가지고 난 어른이야. 그거 인정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길도 모르는데요. 아니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도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여지껏 배운 대로 살고 있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직 소변 대변도 못 가립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괴롭죠. 왜요? 여지껏 못 가리는 걸 몰랐는데 제가 단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진짜 못 가리는 걸 알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내가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랴 예수를 살려주랴 그랬더니 누구를 살리라 그래요? 강도 바라바 살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죽여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죽여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럴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죽이고 있어요. 근데 죽이고 있으면서 이걸 몰라요.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내가 주님을 죽였군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를 죽인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지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저 못된 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군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군요.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여기까지 가요. 예전엔 내 죄가 당신을 죽게 했군요. 요 수준인데 더 성장을 하면 내가 당신을 죽였네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게 불평하지 말라를 죽이는 건데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게 남을 미워하는 게 내가 지금 수근수근거리는 게 이 말씀과 반대대로 주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죽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죽여야 되겠어요? 안 죽여야 되겠어요? 죽이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염려하라는 마귀랑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이걸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없는 데서 바람을 펴도 이게 안 좋은 일인데 남편이 있는 데서 거기서 바람을 펴요. 그럼 미칠 일이죠, 남편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그 미칠 지경일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짐짓 마귀하고 놀아나요. 염려하라는 마귀 씨를 받아들입니다. 불평하라는 마귀 씨를 받아들여요. 판단 정죄라는 씨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요, 탄생을 시키네요 또. 왜요? 마음으로만 죄 짓는 사람은 받아만 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 성장을 합니다. 탄생이 돼요. 근데 해산의 수고도 없어요. 지금은요. 왜? 괴롭지도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니까. 염려가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 불평이 그냥 순풍순풍 낫는다 그러잖아요. 전혀 고통이 없어요. 짜증내는 게 고통이 전혀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판단 정죄 이런 걸 하는데 부끄러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천국 간다 그래. 아니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에게 순종하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구원받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 이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목적이니까는요. 아니 씨를 심었는데 싹을 거두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잎을 거두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꽃을 보기를 원함이에요? 아니죠. 열매예요. 열매 거들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의 구원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는 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왜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살아도 다 구원이라고 가르쳐. 구원 맞죠. 일단 성전 마당 안에는 들어오면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도 거기서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똑같죠.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 그들 다 할례받은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출애굽 하든 안 하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할례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할례받은 백성은 나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언약을 갖고 그러고서 할례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왜 끌어내세요?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어요. 밤날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요 수준에 불과해요. 요러다가 뭐예요? 회개하고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율법 주세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지키는 연습이에요.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이걸 통해서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 세례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거듭남을 주시는 거, 요 정도밖에는 자기에게 안 이루어져요. 뭐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요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요단을 건널 때는. 그리고 이미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까지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에서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예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왜?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그 요단을 건너가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에요. 옷을 입으면 옷밖에 안 보여요. 알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옛날엔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마귀가 나와요. 판단하는 마귀, 염려하는 마귀, 짜증내는 마귀, 막 수근수근거리는 마귀, 이것만 보이고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의의 겉옷을 덧입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옷을 벗겨버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이 모든 걸 다 벗겨버려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족속이 나오잖아요. 31명의 왕들이 나와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들어왔냔 말이에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쌓였어요. 이게 여러분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냥 나와요.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고 다 그냥 일일이 다 막 지적하고 이런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마귀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왜? 깐난애기는 벌거벗고 있어도 안 부끄러워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부끄러워서 아주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부끄럽대. 자기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완전 막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아요. 그전에는 부끄러운 것도 몰랐죠. 왜? 깐난애기니까.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안 나오는 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엔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마귀가 나와도 안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벌거벗으면 부끄럽잖아요.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자나 부유하여 난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희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왜? 의의 겉옷을 안 입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아요. 이해하라가 안 나타나요. 용서라가 안 나타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아가는 게 안 나타나요. 누가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주는 게 안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는 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막이 겉옷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숙자들이 그 옷에서 얼마나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자기는 그거 몰라요. 노숙자가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들어왔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똑같아요. 구원의 속옷은 입었는데 그래놓고 또 자랑을 하네요. 왜? 다른 사람은 구원의 속옷도 안 입었거든요. 자기는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넌 구원의 속옷도 안 입었어? 나는 입었는데. 근데 그들을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이 볼 때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자기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 다 벌거벗고 속옷만 입고 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의의 겉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저기 뭐야? 아니 난 지금 속옷만 입고 구원의 속옷만 입고 이렇게 자랑하고 살았는데 야 이게 아니었구나. 의의 겉옷이 있구나. 이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 시작이에요.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한다 그래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부끄러운 분 계세요? 부끄러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 목사님, 그게 왜 부끄러워요? 아니,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그 짐승이에요, 짐승. 그 짐승으로 살아. 우리는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럽지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 수준이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부끄러워야지 뭐예요. 이제는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또 한 번의 미혹이에요. 그게 부끄러워진 거는 대단한 수준인데 이 부끄러움을 내가 또 노력해서 가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가리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왜?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수치 때문에 주님이 벌거벗고 달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수치를 여러분이 당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한번 수치를 느꼈으면 주님 너무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그래서 벌거벗고 달렸잖아 하고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가려주세요. 그때 입혀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끄러움조차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낱낱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이 단계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들림받는다. 아니 들림받을 사람들이 왕이 될 사람들이요. 1000년 동안. 왕이 많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왕들이 수백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수백 나라밖에 안 되니까는요.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왕이라고 해보세요. 아니 그럼 누구를 가리시키고 누구를 다스리냔 말이에요. 왕 될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전인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인구원 세미나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지껏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하고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믿음까지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제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한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아니 유튜브를 딱 깜짝 놀라서 전화 왔다는 거예요.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갈등하는데 말씀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전인구원이 안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여기를 못 오셨어요. 다음에 오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전인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있구나. 근데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왜? 사람인 사람인데 사람에도 구별이 있잖아요. 아동도 사람이고 또 뭐 청소년도 사람이고 청년도 사람이고 성인도 사람이고 노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미 얻은 구원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이뤄야 되는 구원을 얘기하고 미리 얻을 구원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영과 혼과 몸을 나누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노아 방주가 3층으로 돼 있어요? 아니 1층으로 그냥 지면 되죠.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눴어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3층 구조고 이제 성막도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출애굽기도 똑같죠. 출애굽할 때 보면은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진짜 신앙 생활이에요. 악은 모양이랍도 버려요. 결국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빨리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는 거 하나님이 바닥 다 드러내세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습들을 다 드러내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전인구원 받으면 왜요? 얼굴에 묻히고 다녔는데 내가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기쁘죠? 닦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존하는 싸움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방팔방을 통해서 발견되게 해주시면 아이고 내가 또 묻히고 있었네 하고 닦아버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 고백은 최고의 단계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 죽노라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완성된 걸 믿으니까 완성되지 않는 모습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다 발견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또 내가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아 이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버리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주님 닮지 않는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게 기뻐하는 수준, 이건 다 이뤘다 하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에 맞춰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로 진짜 늦는 사람들이 한 3년이에요. 3년 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제자들이 3년 반 쫓아다녔잖아요. 깨닫지 못해도 3년 반은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도 한 3년 돼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도저히 안 깨달아지고 변화가 안 되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왜? 3년 반은 따라오라 그랬는데 3년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거든요.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근데 3년 반만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음성을 직접 들고 내가 완전 통해 작업을 한 거예요. 88년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건 40일을 금식해도 안 돼서 포기한 거예요.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안 한 거예요.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은 내가 40일 금식을 해도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기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나 이기는 자만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고 또 내가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알려주신 게 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바로 뭐 세오냐 성령세례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네 건너방 안에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네가 혼자 주인 노릇하다가 네가 정 필요하면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또 네 개인적으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일로 와서 이것 좀 해, 이거였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왕으로 제 안에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주인 역할을 하세요. 그분이 왕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열어주신 게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나라와 제사장 이런 것들을 다 열어주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주와 왕으로 영접했다면 구세주만이 아니라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어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기 위함이야. 요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근데 장성한 자는 뭐예요? 아,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뭐예요?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분이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모셔봐요.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하세요.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쫓아냅니다. 너무 쉬워요. 아니 그분만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이래요. 그전엔 내가 하려고 그랬죠.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걸 알려주시고 이제 모든 말씀을 제가 주인으로 모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주인 역할을 해주세요.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느니라. 이제 더 이상 내가 일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부르면 그분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말씀은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 말씀은 내가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루려고 노력했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니까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아직도 내 주인이 되지 않았구나 하고 내가 주인으로 그냥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왜? 내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모셨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을 그냥 보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걸 내가 몰라요. 왜? 내가 모신 적이 없는데요. 아니 항상 기뻐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기뻐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나를 통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다 남겨져요. 들림 못 받습니다. 왜들 그래요? 믿음 안에 그들이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죠.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야죠. 전인구원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해하라가 지금 나타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가 나타나야 돼요. 판단 정지하지 말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안 나타나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아니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잖아요. 내가 염려할 때 염려하는 마귀 보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짜증내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나타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면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게 여기죠. 아니 이걸 끔찍하게 여기야지 뭐예요? 주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가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이 단계가 전인구원까지 왔을 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알려드려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듣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아는 것이 생명이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여러분 단계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는 말씀만 여러분이 듣고서 순종하면은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성령세례 주님이 주셨을 때 이거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혀나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이걸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려주시는 목적을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어렸을 동안은 주님이 피 흘려주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 조금 더 들어가면 거듭남,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거기서 조금 성장하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요 정도요. 조금 더 성장하면 그래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요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먹지 못할 양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키워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나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있죠. 또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 그래요. 아이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지고는 있어요. 해산의 수고를 안 해요.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이해하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를 통해 안 나타나요.
아니, 용서하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가 잉태하고 있죠. 내 안에 모시고 있죠. 안 나타나요. 화가 있어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시켜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말씀을 내가 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미나의 오늘 말씀이 그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이것만 알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두철미하게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은 방해하는 거예요. 구세주로는 다 영접했죠.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낱낱의 말씀이 주인이라는 걸 몰라요. 주님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만 모시면 돼요. 요걸 마귀가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 왜 그런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를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 원인이었군요.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신 적이 없었군요. 이제부터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범사에 감사를 여러분 의지로 왕으로 모셔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안에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나를 왕으로 모셨는데 너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잖아. 너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잖아.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히 버리다가 근데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깨달음 주시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건 이미 죽은 시체지. 이것도 내가 아니지. 야, 떠나가.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지. 그럼 내 자신이 이미 범사에 감사하지 이것까지 깨달아져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자가 여자 노릇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말씀과 내가 전인구원 받으면 내가 하나라는 걸 믿어져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거듭났을 때는 내 영과 하나가 된 것까지 믿어져요. 혼과 몸은 아직 하나가 안 해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혼까지도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충만 받으면 몸까지도 하나가 된 걸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된 거, 이거 믿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질 때까지 훈련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다가 제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요, 그냥 돌아가요. 축복이 나가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지적이 나갔는데 지금은 축복이 나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가 된 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요.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후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 판단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 판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판단받아요. 왜? 판단하는 네가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선악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깐난애기가 무슨 판단을 해요? 깐난애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잖아요.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긍휼이 나와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큰 궁휼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그냥 궁휼만 나가요. 아휴 참 안 됐다 하고 불쌍히 여기니까 뭐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뭐예요? 왜 저래? 이게 아직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아무것도, 특히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우 저분은 왜 아직도 저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죄 사는 권세를 줬잖아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하나님 저분을,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을 좀 용서해 주세요. 왜? 도저히 용서받을 못할 일을 하는데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인간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악까지 섞였는데 지금은 안 해요. 저 인간도 이제 빠져버렸어요.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용서하니까 죄가 떠나요.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상대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상대가 변하지 않냐면 여러분이 용서한 적이 없어요. 이해는 하죠.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우 저거 또 저래는 해?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제가 왜 또 저래 그런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 했던 일을 또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탓이에요. 왜? 용서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용서해야지 죄가 사함을 받고 마귀가 떠나요. 그래서 상대가 변화가 돼요. 근데 그냥 이해하고 넘긴 거예요. 그래. 저도 예전엔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가 변화가 안 될 때 안에서 저 사람 또 왜 저러지? 그럴 때 내 혼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이해를 해요. 그래 무식해서 그렇지, 에이, 철이 들나서 그렇지, 똥오줌을 못 가려서 그렇지,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을 못해서, 악으로 내가 상대의 그런 모습을 악으로 내가 그거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변하지 않죠. 동일한 일을 겪어요. 제가 그걸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 사는 권세를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죄를 사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나에게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보면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했더니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상대의 티를 통해서만이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를 볼 때 용서해주면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뽑아져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나오고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애가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집에서 춤춰줄게. 그럼 막 춤을 추는데 할아버지는 인류 춤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를 보니까 춤 같지도 않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거 춤이라고 추는 거야? 춤은 이렇게 추는 거야 하고 열심히 춤을 춰요. 그런 할아버지가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리 춤을 못 춰도 자기 기준하고 안 맞아도 아이고 그래 고마워, 너 춤 잘 춘다,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수준이 높아지면은요, 내가 그 상대의 그런 허물을 볼 때 할아버지 같은 마음이 나와요. 이해해주고, 그래, 그럴 때가 다 있는 거야. 나도 이런 걸 거쳤어. 이 마음이 나와요. 근데 똑같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옳거니 그러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레벨이 같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레벨은 그리스도 수준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를 그 창으로 찌르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이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왜? 여러분과 주님은 하나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아니 주님이 여러분에서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우리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 순간 당신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셨군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예, 이제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이것도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해하라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걸 그분이 쫓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이 경험을 이제부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성한 자들이죠. 왜?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나에게 구원, 영생, 축복, 영원한 천국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럼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두 종류의 주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인으로 영접을 했는데 주인으로 영접을 하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주님이 산자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모셨는데 아직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산자의 주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주인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또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왕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아직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깐난이가 바로 걷고 뛰는 게 아닌 것처럼 왕으로 영접해서 또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걸음마 하면서 넘어지는 과정, 걷고 뛰는 단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 자예요. 왜?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왜? 워낙 그와 반대되는 것들하고 내가 연관을 맺어놨기 때문에. 워낙 이 깊은 그런 죄악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주님이 죽은 자의 주인이 되세요.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걱정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접했지만 내가 순종을 못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요. 그럼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 그 옛사람도 너 아니야. 그것도 이미 죽었잖아. 너는 이미 내 말과 하나 있게 됨까지 얻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 도리어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너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너 아니잖아. 네 안엔 그리스도가 산다며. 그리스도가 왜 순종을 못해? 당연히 순종하지 알려주세요.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 종류, 여러분이 주님을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두 종류로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산자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하니까 못해도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죽은 자의 주인도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를 그분은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살아나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와는 아담이 독초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셔서 그를 잠들게 만들고 갈빗대를 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독초하시는 하나님이 외로우셨기 때문에 자기랑 하나가 될 그 여자, 이 사람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랑 결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분은 남편이 되고 우리는 아내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여자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지 뭐예요?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유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모하면은 다스림 받죠.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사모해요. 그럼 제가 저기 부산 가가지고 어묵 하나 사다 줄래요?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쵸? 사모하니까 뭐예요? 순종해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산까지 가서 부산 어묵을 사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나를 다스릴지니야. 사모가 문제예요. 사모를 해야지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사모해봐요. 다스림을 받죠. 항상 기뻐하라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를 내가 사모하지 않아요. 도리어 미워해요. 싫어해요. 절대 다스림 안 받죠. 아니 미워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미워해요. 그럼 내가 이제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종 안 하죠. 왜? 미워하니까는요. 미워하는 사람 말에는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겪어봤잖아요. 미워하면 순종을 안 해요. 하도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 심부름을 많이 시켜가지고 간장 사오라 하면은 식용유를 사다 줘요. 얼마나 욕을 안 하는지 몰라요. 왜? 하도 시키니까 하기 싫은데 간장 사오라 하면 식초 사다 주고 식초 사달라면 간장 사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한 거예요. 쟤는 포기야. 심부름을 안 시켜.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모하면 뭐예요? 아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하도 이제 제가 말한다고 때려가지고 내가 싫었거든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죠, 여러분도. 진짜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아요. 도리어 미워해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거 사모하는 사람들 있어요? 사모하면 다스림 맞죠. 근데 이 말씀은 싫어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모하면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모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스림을 못 받아요. 근데 누가 사모해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의중을 알았어요. 경륜을 알았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모든 말씀을 사모하니까 뭐예요? 이제 순종하기 시작해요. 순종하니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죄사함을 주세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더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팔시스만 받으면 돼요. 죄사함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 다스림을 받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되고, 발견된 걸 가지고 가면 주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사했어. 그럼 너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너 아니야. 그 옛사람이잖아.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넌 이미 나랑 하나야. 너는 이미 순종하는 자야. 이 깨달음까지 얻어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스림 받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여러분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요. 범사에 감사를 맨날 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 받았더니 범사에 감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게요. 우리 딸이 지금 한 10개월 동안 직장을 지금 못 얻고 있어요. 아주 편한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10개월을 낑낑 매는 거예요. 1차 합격되면 2차에서 또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욕을 먹어요.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냐고 얘기 들어오죠. 아니, 뭐 별 얘기가 들어요.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건 어떡해요? 아니, 걔에 대해 걱정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그냥 할렐루야만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 이뤄주세요. 우리 딸 요번에 완전 신부단장하게 해주세요. 그냥 오직 주 예수로만 살게. 이 기도만 나와요. 기도하죠.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안 나오니까 계속 나만 보면은 그래요. 그럼 기도도 안 한다고.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봐도 아니 기쁨과 감사만 나오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 두 사람이 아주 나를 싫어하니까 그 앞에서는 나도 기죽은 척 가만히 이제 속상한 척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할렐루야예요. 왜? 다 합력해서 선이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허락한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데요. 아니,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이번 주일날 얘가 특성을 했어요. 나는 거기 일부러 주보에다가 뺐어요. 왜요? 그냥 너무 이번에도 또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까지 나왔어요. 교회를 가야 됩니까? 별 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욥이 그 연단 가운데서 아내가 그러잖아요. 너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왜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요. 욥을 지켜본 아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전을 지키고 있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악창으로 쳤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라. 네가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진짜 욥이 주님 마음이 이렇다며 아 여보 미안해. 당신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렇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가 밀어난 여자의 하나와 같도다 하고서 야단을 쳐요.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 7일 동안 울어주다가 와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불평원망이 그때부터 나와요.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왜 달이 있어서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던 거,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도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속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 이 말이 나와요. 니들은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의 자식인데 니네들이 나한테 권면하는 거야? 이 악까지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몇 말씀 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동일한 여자에게 동일한 자녀를 낳아요. 10명의 자녀예요. 아내가 대단한 신앙이에요. 보통 같으면 다 도망갔죠. 끝까지 함께 한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내도 사용한 거거든요. 왜요? 욥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키워준 게 아니에요. 아내도 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부 수준 되기를 원해요. 신부 수준은 주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하셔가지고 결국 이 자리까지 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다른 데 목적 두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그 밑에서 순복하는 그 훈련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사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모해요. 여러분 주님 다 사모하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와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 생명 주는 영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죠.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미 그 말씀과 너랑 하나야. 너 그 순종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 깨달음까지 다 얻어. 여기까지 얻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돼버리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예전에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냄. 아니 자기 정체가 들통나. 왜 지금 마귀가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님을 주와 왕으로 모시는 걸 방해를 했냐면요. 주님이 들어오면,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여지껏 주인되어 있던 게 다 들통이 납니다. 자기 정체가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무슨 환경만 되면 벌써 불평 나오죠. 짜증이 나오죠. 판단 정제가 나오죠. 마귀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왕으로 영접하면은요, 자기 정체 다 드러나요. 물론 정체 드러났다고 바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고 나가죠. 귀신 들린 그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왔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혼자 누워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거품 흘려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가요.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발악을 해요.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도 발악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했어도 발악해요. 마귀가 나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발악을 해요. 왜? 끝까지 있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넘어가요. 마귀가 발악을 할 때 이걸 또 달래주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미칠 것 같은 이런 이 마음을 이 마귀가 주거든요.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안착되는 거예요. 안 떠납니다. 마지막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것들이 나가기 전에 발악을 할 때 발악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끝까지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할 때 이렇게 두 번째처럼 마귀가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왕으로만 영접하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마귀가 정체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쫓아버려야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왕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와 왕으로만 영접한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시작해서 결국은 이기는 자로 만들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와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아니 왕으로 모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간섭받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유보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우 이 말씀까지 내가 왕으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면 피곤할 텐데 하는 또 마귀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뭐가 피곤해요? 원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주실 능력으로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으로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와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여지껏 주인 삼았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